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오늘 본문으로 유다가 끝이 나죠.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워낙 거창한 무너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가 때로는 참 난감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무너짐을 보고 남의 일을 여겨서는 안 된다. 한 왕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그 나와 관계없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연결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시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소위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지요. 그리고 남과 북 관계 무려 39명의 왕이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합니다.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왕을 끝으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오늘 그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멸망 직전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이 그들입니다. 사실 이보다 먼저 남유다를 결정적으로 멸망으로 몰고 갔던 장본인이 바로 남북왕조를 통틀어 최장수 통치기간을 누렸던 므낫세 왕입니다. 얘도 오늘 본문 앞 24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함은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하여튼 마지막 중심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모든 것이 죄가 되지고 쉬웁니다. 그 이전부터 쌓였지만 마지막 숟가락 하나 얹은 게 므낫세거든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음이라 여호와께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하시리이다. 악도 악의 그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 용서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굳게 결심을 내리죠.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는 그런 처참한 형을 당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므낫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바로 이 므낫세 왕 때 너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최악이었으니까요. 유다는 진짜 그때 멸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보시고 남유다의 멸망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자 요시야를 통해 마야가는 유다 왕국에서 마지막 죽은 길을 맞게 합니다. 그거 다 쓰러져 가고 마야가는 이 남유다에 언제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이 서 있었나,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있었냐, 언제 말씀 앞에 선 적이 있었냐 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개혁에 들어야 볼 겁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다음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으로 남은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당시에는 멸망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예정하셨어요. 왜? 끝장을 내서 다시 시작하면 낫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시거든요. 고쳐서 쓸만하면 그렇게 하시지만 너 고쳐 쓸만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또 경륜이거든요. 그 후자를 택하신 거예요. 므낫세 왕의 지은 죄와 흘린 피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남유다가 요시야 왕의 통치로 끝나고 그냥 멸망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성경 읽을 때마다 하곤 합니다. 그렇더라면 망해도 아주 깔끔하게 망했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끝났으니까요. 그래도 끝은 좋게 끝났으니까 우리도 망해도 그래도 이렇게 망했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 자존심과 자존감은 지켜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그의 아들들과 손자가 남유다의 마지막 자존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맙니다. 남유다가 최악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 장본인들이 바로 요시야의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손자가 이 나라를 결단내버린 거예요. 아버지요 할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지하에서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음에 틀림없어요. 야, 어떻게 이것들이 이럴 수 있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들의 이름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통치 대수로 보면 17대 왕, 18대 왕, 19대 왕, 그리고 마지막 20대. 이 4인방이 나라를 다 결단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성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바로 마지막 이 두 왕, 19대 여호야긴과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먼저 여호야긴 왕을 봅니다. 그리고 왕으로 재임한 기간이 딱 석 달밖에 안 돼요. 3년도 아니고 딱 석 달입니다. 1년으로 말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가 한 일에 대해 오늘 보면 구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도대체 이 친구가 뭘 했나, 18세에 즉위했으니까 아주 약관의 나이에 왕이 오른 거거든요. 딱 3개월밖에 왕좌에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동안 했던 악이 어떤 거였나를 예레미야는 그가 쓴 선지자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나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인장 반지라는 시그닛 링이에요. 즉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주로 왕이 쓰는 반지인데 힘의 상징이죠.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당신의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누구도 하나님 반지 하나님의 수를 빼기 전에 못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래 소중히 여겨서 왕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니까 맞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무색하게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합니다. 딱 3개월 동안. 이후 남유다에게 닥친 일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합니다.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여호야긴이 애굽도 이미 끝났거든요.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었으니까 항복을 선언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삼전도의 굴욕했지 항복 선언하고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가 항복할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역사상 이런 패배와 이런 수치와 항복은 유일무이할 겁니다. 이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귀중한 걸 가지고 갔으니까요.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더라. 금이라 할지라도 이거 부셔버려 뭐해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냥 지나치기는 굉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힘센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허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이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볼 때 강한 리더가 나서 이렇게 영웅이 되고 다스렸는데 사실 그 배후에 그렇게 하도록 선명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요. 나라를 허무시기도 하고 어떤 날에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바벨론은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굴비 엮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그리고 싸울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여호야긴 왕도 끌려갔고요. 왕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고관들 다 끌려갔습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과 예레미야도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그 전에 끌려갔어요. 자, 이렇게 다 끌려간 후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 남은 게, 즉 느부갓네살만 보기에 전혀 효용이 없는,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간 거예요. 사람들 기준에는 금방 판단이 되거든. 너는 힘께나 쓸 수 있는, 너는 아예 갈려가봤자 집만 되고 다 구별해가지고 쓸데없는 사람들만 인간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대항할 수도 없고 반기들 수도 없고 그냥 끝이에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능력의 그 현주소가 어디냐? 인간의 수의 많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소의 많음도 아니고요. 인간의 강한 군대의 힘도 그 어떤 자랑도 어떤 위용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의 기준이 무엇인지와 직접 이 말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 통독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7장 7절에 이 말씀 늘 기억하시오. 신명기 77, 77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남유다 스스로 커지고 교만할 땐 정작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토록 일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처럼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왕들이 그 강한 나라들이 쭉 하면요. 에이 너희들 별 볼일 없는 민족이었어. 수에 칠 수도 없는 그거였는데 커지니까 그들이 교만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부시고 너희들 주제를 파악해라. 다 내게로 돌아와야 진정 힘이 있고 진정 나라가 된다 했는데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해야 마땅하죠.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무너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수에 칠 만한 가치도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낮춰버렸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가시와 닿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소설의 복선이라는 것이 있지요. 소설 읽어 나갈 때 앞으로 발생할 그 사건 미래에 대해서 이 작가가 어느 한 그 중간중간에 글로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암시적으로 묘사하는 그 대목이 복선입니다. 저는 이 대목 비천한 자 외에는 이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복선이라 그렇게 저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이 망한 유다를 통해서 결국 나중에 놀라운 큰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그 안에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무너짐과 망함과 실패와 절망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는 끝이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 유다의 무너짐과 망함이 유다를 다시 세우고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선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무너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껍데기만 남은 이 유다의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시드기야. 많이 들어봐.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도 오늘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제발 덤비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수순이니까 그저 순종하고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꼭두각시 왕으로 앉힌 느부갓네살 아주 그냥 배반을 합니다. 철저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자신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평생 어두운 감옥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이로써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 멸망 약 140여 년 지난 그 후였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담고 있는 이 열왕기 24장 공교롭게도 여러분 시작이 배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끝도 배반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아주 아이러니해요. 겉으로는 당 실세를 부상했던
바벨론 나라에서 대한 배반으로 적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엄청난 배반을 이들이 먼저 저질렀거든요. 즉 먼저 유다와 그 마지막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이 사실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사실 남유다는 당시 강한 세 나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끊임없이 눈치 외교를 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반도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죠. 애굽은 밑보이면 아수르에 붙어버리고 아수르에 밑보이면 또 바벨론이고 삼각 외교를 계속 줄타 외교를 했어요. 아신 대로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은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다 주고도 얻는 게 없을 정도예요. 특별히 내가 힘이 없고 약할 때는 내세웠보다 더더욱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랬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한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도 바벨론도 의지하지 마.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했어요. 어쩌면 남유다의 멸망 오래전에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요. 갑자기 닥친 불행과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저 오래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고 심지어 망한다 하는 그 유다의 그 끝판에서 하나님의 복선으로 세우실 것을 또 약속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담은 사사기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에게 왕이셨거든요.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오경 읽어가니까 그 배반의 역사가 이미 그 전에 모세오경에 다 담겨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스라엘 명실상부한 왕정 국가가 되게 하십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당시에 강한 나라도 넘벌써 강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표현만 다르지 사사기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곧 되풀이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분열 왕국의 마지막 나라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그 어떤 보호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했던 유다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작고 주제를 알 때는 강했었지만 크고 교만할 때는 형편나라 전락하고 맙니다. 그냥 멸망당한 것도 아니에요.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으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슬픈 유다의 역사 종말을 보면서 유다의 신실했던 한 왕 아사 왕의 기도의 한 대목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열어요. 그가 수백만 대군이 찾아와서 전쟁에 이를 때 인간적인 전략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싸웠을 때는 도망가냐 일단 죽도록 전장에 죽어다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사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망해도 자존심 있게 망했을 것 같고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다가 언제 강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처럼 보였고 강한 나라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 민족, 개인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죄악 중에도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억만 배 낫습니다.
하나님과 야단 맞고 혼이 나고 내가 정말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고 나가는 것이 억만배 맞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멸망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앞에 찬송가 불렀듯이 우리 갈 길 뭐라고 험하고 또 우리의 지나온 세월 굴절된 많은 우리 허물과 죄 인생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하늘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나도 교만할 수 없고 못나도 기죽을 필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언제나 손으로 이끄신단 말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품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무너지고 철저히 망가져가는 걸 보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방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멸망의 수순을 택하시더라도 그를 통해 다시 세우기로 하나님 큰 역사의 변곡점을 마주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는 이란만 품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무너져도 힘들어도 심지어 죄 중에도 하나님을 꼭 붙들어 그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조차 하나님의 우리 복선임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